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 말씀은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신앙은 기본이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닮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순간에도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아 그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서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나눔은 나눔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5,000명의 무리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 금방 해가 저무는 저녁이 가까워 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하니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가서 먹을 것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먹을 것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어린 소년 한 명이 아침에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에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은 버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모두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나눔은 그 결과로 나눔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도 서로 나눌 때 남는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한 것과 함께 삶 속에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여 격려하는 것이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눔은 근본적으로 각자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읽고 기억하며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한 교제를 교회에서만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헤아려 말을 건네고 경청해야 합니다. 이것도 또한 선한 교제,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나눔으로 사랑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으로 남으려면 가르치고 권면해야 할 때일수록 상처 주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본래의 순수한 뜻이 왜곡되어 곡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네, 여기서 화답하며는 말로 나타내다, 입 밖에 내다 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의 중심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입 밖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쁘면 찬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은혜가 찬양으로 매일 흘러넘치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 북동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소녀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냈던 곳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델포이 신전의 무녀들이 아폴로의 신탁을 받아 인간의 운명을 알려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으니 점괘가 나오지 않게 되자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소녀를 고용해서 재미를 톡톡히 보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소를 당하여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나무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영적 싸움을 승리한 후에 도리어 큰 수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정황이 마치 감옥같이 굳게 닫히고 우리를 질식시켜 버릴 것처럼 옥죄어 갈 때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쇠고랑을 찬 채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손과 발이 묶인 듯 무력한 상황에도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땅이 흔들리고 감옥이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바울과 실라의 구출과 구원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이 탈옥한 줄 알고 자결하려는 한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네,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입술의 열매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들 속에 거하면 기도와 찬양으로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살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모든 선한 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행동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에나 이레나는 원문에서 엔 로고에 엔 에르고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말과 행동의 과정부터 결과까지 이르는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는 것은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위 사람들이 우리들을 지켜볼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을 만큼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문제도 내어놓으며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다짐과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이며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여기에서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을 뜻합니다. 우리의 인격 전체를 형성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합니다.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되는 삶의 양태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를 생각하며 대해야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보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즉 단순한 제사 행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즉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주께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행동의 의미가 영적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성경의 말씀과 뜻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고 그대로 따르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말과 행동에 드러나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감사는 결코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복음성가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로 시작하는 감사의 찬양은 길가의 장밋꽃으로 인해 감사하며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아픔과 슬픔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도 감사, 내일의 희망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주 간단한 것부터 아주 복잡한 것까지 그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세상 깨닫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몰랐던 감사를 깨닫는 것도 또 하나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서 범사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소유한 삶의 모든 환경과 처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처지 안에서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바둑에서 묘수 3번 두면 그 바둑은 진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묘수는 기발한 착상으로 다 죽어가던 돌을 살리거나 전세를 역전시키기도 합니다. 하수들은 밋밋한 정수보다 화려한 묘수와 진기명기에 더 환호합니다.
그러나 묘수를 연발해서 바둑을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묘수를 둔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증거입니다. 위기에 몰린 뒤 묘수를 참는 것보다 위기가 오지 않도록 기초가 든든한 착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더욱 그러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묘수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묘수만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묘수 전에 늘 신실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정수가 더욱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그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 얻은 유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깊게 풍성히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